같이 있으라.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비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여성계 성교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남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또한 우리 삶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없는 것도 밥에 포장을 하여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일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자랑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는 본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우선시하고 내 자신을 숭배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바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는 한술 더 떠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말씀을 보면 이것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제시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은 자신이 다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도 하고 있고 이웃 사랑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웃은 누구신가요? 그렇게 재차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의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깊이 있는 믿음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만을 지키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율법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태도까지를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태도까지를 다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려하는 것과 같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만 가져도 간음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지켜가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마음도 먼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마리아가 되고 싶어? 아니면 마르다가 되고 싶어?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리아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 예수님께 마르다는 책망을 받았어 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존재로 인식되지않으면 늘 우리 마음의 주변에 미운 오리새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의 주변에만 머물고 있는 마르다인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그렇게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접하다 단순히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정중하게 그렇게 모셔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존경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이 마르다의 이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마르다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각별하였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르다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집에 왔으니 그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미리 약속을 하고 가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율법교사를 만나고 곧바로 지금 이 마르다 집에 방문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갑자기 오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환대 문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나그네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환대하는 정성껏 모시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죠.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나그네라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환대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전혀 모르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이 나그네를 영접하여 환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그러한 정서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영접하는 예수님 다른 사람도 아니죠. 나그네 정도가 아니죠. 깊은 사랑과 존경심과 애정으로 섬기는 주님이셨으니 마르다의 마음은 더욱 분주하고 긴장되었을 거예요. 마땅한 창거리도 별로 없고 시장을 봐올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할 그런 여력도 없는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던 마르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이 베다니 마을이 어떤 곳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라는 이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번화하고 번창하고 그나마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곳이지만 그 예루살렘을 벗어난 변두리에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마르다,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이 오늘 4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 수 있다는 것, 자기 가족이 아니고 다른 남자에게 말을 걸 수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바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르다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저렇게 철없는 마리아를 좀 야단쳐 주세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저 마리아 보고 저를 좀 도와주고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마음이 바로 마르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천하태평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또 41절, 4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사랑하는 분, 존경하는 귀한 분을 영접하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고 긴장한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도 마르다의 그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일화가 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알기에 일어난 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르다와 마리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기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마음이신지 바로 오시질 않았어요.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그 기별을 듣고 바로 오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서 무려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나중에서야 나사로를 만나러 오시죠. 그러니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게 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기별을 들은 마르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어떤 느낌이 오시죠?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면 오빠 라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인데 오빠가 이제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그렇게 상심하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그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마르다는 자신의 아쉬웠던 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맞이해요. 조금만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오빠 라사로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르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이때에 예수님은 집에 있는 마리아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눈물만 흘리며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으려는 하소연만을 늘어놓고 있는 마리아. 이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 비통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셨죠.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셨다는 거죠. 마침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의 믿음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 어느 누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의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서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이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빠가 곧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요. 발을 동동 구리며 예수님이 언제 나오실까 언제 나오실까 그렇게 마리아의 마음은 까맣게 타 들어갔을 거예요. 마침내 오빠가 죽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뛰어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뛰어나갔기에 마르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소망을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고백이 들려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들려졌던 이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마르다의 고백이 동일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동일한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들려졌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였기에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르다의 믿음은 더욱더 아름답고 더 성숙해져 갔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새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리아도 분명히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좋은 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그 앞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 근심, 염려라는 이 성경 언어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지다, 분리되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 어디서부터 나눠졌다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나눠지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 대부분 성경을 보면은 그게 작은 글씨로 그 각주가 되어 있을 건데 그 아래 보면 그 각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아마 그렇게 아마 각주가 되어 있는 성경책을 아마 있을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이 해석을 어떻게 더 해석하냐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마르다에게 너의 마음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무엇에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 나눠졌습니까? 자기 혼자 일하니까 힘드니까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편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편임을 마르다는 분명히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고 봉사는 나중이라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봉사보다 말씀이 먼저이고 친교보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인 거죠.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분주한 마음,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주하고 긴장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원하는 마음,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마리아를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마르다가 믿음이 미숙한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르다라는 그 이름을 보면 마르다는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 이 마르다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난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로 인해 불평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왜 나만 힘들게 일해야 된다는 것인가? 왜 나만 배려하고 왜 나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보살피고 섬겨주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건강하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함을 지금 역설하고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분명히 깨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지만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월절 엿새전에 유월절 엿새전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엿새전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아무 말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전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던 마리아, 예수님을 원망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던,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향후 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12 제자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마리아가 깨닫고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바로 마르다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통해 연약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올곧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를 세워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여성교회 성경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성교회 회원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성경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성교 회원들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로 첫날의 그 시작을 시작하겠다 결단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우리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겨나가는 우리 여성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충성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념될 만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토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마르다의 헌신, 마르다의 섬김, 마르다의 충성이 바로 뒷받침되었을 때에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새기고 단 한마디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연약했던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오해했던 것처럼 결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그 말씀이라도 그 마음에 새기며 비록 그 말씀이 책망 어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므로 마르다는 아름다운 백조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늘로 날지 못할 허망한 날개짓만 하며 땅에서 뒤뚱거리는 오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개만 퍼덕퍼덕 하며 그렇게 뒤뚱거리며 땅만 걸어다니는 그런 미운 오리가 아니라 이제는 날개를 우아하게 펼치며 하늘로 마음껏 날아오르며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아름다운 백조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만의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와 기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